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떡을 떼며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들, 그 이유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고통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핍박하는 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어느 정도로 퍼져나갔는가 하면은 로마의 10대 황제가 본격적으로 그들이 명예를 걸고 기독교를 탄압을 했는데 오히려 250년 동안 기독교는 더 번창해졌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는 그들의 자녀들 또 고위직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을 복음할 만큼,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만큼 큰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가정을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정말 이 시대에 서비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것이나 대단한 것이나 어떤 자기 삶에 무리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끊임없이 힘썼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좀 더 원어에 보면은 집착해서 힘을 썼다. 집착하는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옆에서 말려도 안 됩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끊임없이 힘을 썼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힘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0명의 친구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구역장 한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끊임없이 힘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능력을 24시 늘 힘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끊임없이 힘을 썼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보좌의 축복이 가정과 가문과 자신의 현장에 임하는 이 기도에 전적으로 애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었고 이것이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내가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을 거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식사는 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식사는 떡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표현할지 정확히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또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합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떡 한번 떼자. 이게 우리 밥 먹자는 인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예배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그때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아니 떡을 떼는데 식사를 하는데 왜 바울이 왔습니까? 그리고 왜 이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초대교회에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이제 식사의 의미에서 예배의 의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기독교인들 사이에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암호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리고 마음껏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잡혀가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떡 한번 뗍시다 하면 그 말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와라.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애찬과 성찬과 말씀 강론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애찬과 성찬과 말씀 강론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매일 떡을 떼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란 말의 뜻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 말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떡을 떼어 주심으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념일을 정하기도 하고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기념품을 사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 이상 스승이 없으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한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명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엠마오에 이르러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제자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룻밤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알아본지라. 그냥 떡을 떼어 줬을 뿐인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동행하면서 엠마오로 올 때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떡을 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아주 특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 마지막 때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늘 떡을 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밝아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떡을 떼면서 무엇을 기념을 했습니까? 무엇을 기억을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일 처리하기에 바쁘고 우리는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가정일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사실을 떡을 떼면서 늘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하루 이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에 250년 동안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이 우리나라가 다시 속국에서 해방을 받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제1의 주를 기다리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소망으로 초대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또 나 자신이 어려움에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나의 신앙을 이겨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성육신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육신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살 것이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초대의 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로마를 보고하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는가?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려고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초대의 교회와 같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때의 문제나 위기나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모든 불신앙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의 교회는 성찬과 애찬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곳은 성전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다. 소방서는 불을 끄는 곳이다. 경찰서는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임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찌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거룩하지 못하게 저 죄인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가, 바리새인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이 교회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을 먹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오병이어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는 기적도 일으키셨지만은 없는 자들과 함께 먹는 이 일에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함께 식사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 10절에는 이번에는 7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또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과 4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에 의심하여서 그 마을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간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곳곳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는 성찬이 들어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애찬이었습니다. 애찬은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축제, 사랑의 잔치입니다. 그 애찬의 애가 사랑 애자이고 찬자가 밥 찬자입니다. 사랑의 밥, 사랑의 잔치, 초대교회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많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초대교회 시대의 그 교회들에는 반드시 애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많은 교회들은 모이면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17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기에 그것은 애찬의 마지막 또는 예배의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이라서 별로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주일 11시 또는 9시 30분 또 수요 금요일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잡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부유한 사람의 집에는 2층에 큰 두 방이 있는데 하나는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방과 또 하나의 방에는 20명에서 40명 들어가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는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밤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와 또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일찍 와서 그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모이니까 먼저 그들이 와서 모일 수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까? 늘 음식을 준비해 오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해 오지 못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준비해 온 자가 있는데 나중 온 자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는 자가 있고 이제 나중에 먹는 자는 먼저 먹는 자가 남은 것을 먹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왜 나만 이 애찬을 준비해야 돼? 라는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좀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온 자들은 같이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소외된 기분을 가지게 되었고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 이런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34절에 집에서 먹으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성찬을 하듯이 애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처럼 초대교회에 애찬이 중요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애찬이라는 것은 예배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주일 우리의 점심 식사에 성경적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교회사에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지속을 했느냐? 250년 동안 지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져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매달 식사 당번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를 위해서 몸빼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예배를 위해서 화장을 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늘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과 기도와 또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식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고린도의 그 문제가
더 붉어져서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이 교회가 나누어졌다면은 그런 이 교회의 역사는 사라졌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일에 하는 식사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사랑의 교제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일 식사의 준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식사를 준비를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비위원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들의 후대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준비가 좀 힘들지만은 여기에 대한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이 페스티벌,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육신적으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 위한 간식을 우리가 시위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모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축제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일을 기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그 달란트대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번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마다 우리 주방과 방송실 또 차량을 헌신하시는 분들, 또 교회 청소, 우리 교사 찬양대 찬양팀, 또 꽃꽂이, 또 우리 새가족부, 우리 기도로 헌신하시는 또 헌금위원들, 그리고 안대위원들, 그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큰 힘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초대교회에 이러한 나만의 음식을 준비해야 돼라는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현장에서 떡을 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에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라는 이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면서 3,120명이 함께 떡을 떼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각 집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현장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성찬과 애찬과 말씀운동,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며 누리며 기도하는 그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가정을 복음화하겠다, 정말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 사역자들이 와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떡을 떼시면은 반드시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 지금 학원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이 국회의원까지도 이 마약이 스며들어간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흑암 세력은 교묘하게 지금 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저 초등학교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이 떡을 떼는 이 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니는 그 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이 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고 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점포세를 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40만 원? 50만 원? 그 6년, 그 3년, 그 고등학교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그런 응답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우리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또 애찬을 하시면서 또 이후에 이번 전도의 포럼으로 모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기도 제목들을 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기억을 하고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땜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루 3타임을 가졌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그 피곤한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목자 삼고 낮에는 아예 양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니엘 6장 10절에 그 역시 하루에 3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심시간에도 자기 집에 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다니엘도 아침, 점심, 저녁, 점심시간에는 그냥 왕궁에 있었지만은 식사하는 것 외에는, 식사를 왕궁에서 했는지 집에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는 또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길, 여러분들이 나의 3타임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점심 식사 이후에 나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3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낮 시간에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이 가족이 함께 저녁이나 밤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이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대단한 것,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떡을 떼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